저는 요즘에 근래 사람들이 많이 되게 날카롭다, 또 되게 신경질적이다, 또 되게 어떤 너그러움이 사라진 것 같다고 느끼곤 합니다. 작게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부터, 그리고 또 넓게는 안 좋은 뉴스들을 접할 때 그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파트에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아파트에 살았더라도 을에 이제 되게 이웃들한테 이제 떡도 돌리기도 했었고, 또 이제 뭐 빌라에 살았을 때는 같은 동 주민들끼리 되게 이제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이제 같이 놀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화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이제 제가 살던 이제 동네에서는 이제 막 히치하이킹 같은 것도 있었어요. 저희 초등학교까지 거리가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이게 초등학생 애들이 이렇게 책가방을, 자기 몸만한 책가방을 메고 다니면 을의 어른들이, 야 너 어디 사니? 너 어디 가니? 이러면 저기 빌라에 사는데요. 그래 타라. 이러고 타고 이제 가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상상하지 못할 일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오히려 서로 되게 이제 경계하고, 또 이제 마음이 닫혀 있는 것들을 이제 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되게 이제 너그러움과 여유를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고 진단을 할 수 있겠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은혜가 사라질 때 넉넉함과 여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마음의 어떤 공간, 룸이 없어지게 되고, 평안함 대신에 불안과 걱정과 근심, 염려가 그 마음에 자리하게 됩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받았던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받았던 은혜, 그리고 그것을 누렸던 시기를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다시 회복하여서 너그러움과 넉넉함, 여유를 되찾고 그것으로 각자의 가정과 일상으로 돌아가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문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제 한 구절, 그리고 또 한 어떤 단어만 뚝 떨어뜨려 놓고 보기보다 앞뒤 장절, 그리고 또 각 책을 염두하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해하지 않고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7장 1절에서부터 23절에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제목이 붙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러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때거든요. 네, 굉장히 유명해지셨습니다. 이미 마가복음 6장에서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시는 등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것도 되게 이제 주목을 사는 일이었는데, 더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하셨어요. 배고픈 제자들이 밀 이삭을 막 이제 베어 먹는 걸 용인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안식일에 병 고치는 행위를 하셨다거나 등등등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에게는 이게 무슨 문제인가 굉장히 이제 의아하지만,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켰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모습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도전적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당국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 파견 보냈습니다. 이는 그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율법에서 어긋나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몇몇이 손을 씻지 않고, 즉 부정한 손으로 떡을 떼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에 어긋나는 일이었는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바로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예수님께 당신이 선생이면서 제자들이 이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가는 것을 이제 인도하지 못했다면서 이제 비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들의 그 위선과,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부분을 드러내시면서, 진짜 부정함은 밖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그리고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눈길을 끌었던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장로들과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삶의 방식과 규칙을 만들었던 전통은 장로들의 권위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건 장로들의 역할과 자격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오래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 신앙생활 계속 하다 보면 각자 나름대로 어떤 규칙이 생깁니다. 나름대로 룰이 생겨요. 네. 저의 경우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학생 때부터 일을 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까지도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고 한 30분씩 기도하는 것을 거의 목숨처럼 잘 지켰었거든요. 주일 빼고 이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디에서든지 간에 항상 이제 그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 성수를 하는 것, 뭐 11조를 한다거나, 11조도 막 이렇게 원 단위로까지 막 이렇게 하는 경우.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가 11조를 계좌이체로 하는데 저는 이게 죄스러웠었어요. 되게 그거 아시죠? 이게 뭔지. 11조는 항상 이제 은행에서 뽑아서 빳빳한 새 돈으로 헌금 봉투에 착착착 꽂아서 이렇게 드렸었거든요. 이제 그랬던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을 그 잣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아니 정말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경건 생활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어떻게 말씀 읽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11조도 못 내면서 주일 성수 빠지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주일 성수를 빠질 수가 있지? 라는 것이죠. 교회 생활에서도 이런 모습을 마주 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중등부 사역할 때 일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여기 중등부 친구들 있구나. 우리 친구들이 이거 예상하지 못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다리를 꼬고 기도한다거나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꼬고 기도해요. 이렇게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기도한다거나 아니면 앞에서 누군가 대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눈을 이렇게 뜨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봤는데 눈을 다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대표 기도는 자기들이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건가? 라거나 아니면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모자를 쓰고 있다거나 죄송합니다. 지금도 계시는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그냥 하다 보니까 모자를 쓰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슬리퍼를 신고 예배 자리에 온다거나 그런 거죠. 추리닝을 입고 이렇게 온다거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제 그것들을 이제 혼내진 않았어요. 혼내진 않고 그냥 이제 농담식으로 이렇게 그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모두 다 제가 이제 거슬렸던 것들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막 다리 꼬고 막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설교를 들어요. 이런 것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들끼리 있었던 일인데요. 약간 이제 소란이 나는 거예요. 소란이 나서 이제 무슨 일인가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청년이 이제 청년부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는데 종이를 보지 않고 휴대폰을 보고 이렇게 들고 했다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논쟁이 붙은 거예요. 아니 그래도 휴대폰을 보고 좀 기도하는 건 너무 성의가 없지 않아? 아니 청년부 뭐 회장쯤 됐으면 조금 이렇게 갖춰서 이렇게 옷도 그렇고 이렇게 딱 A4 용지로 딱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논쟁이 붙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떤 사실 성경에 다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전통이나 어떤 규칙 같은 것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로 그것은 이제 그 본질을 그리고 그 내용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느새 그 본질이나 내용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는다는 데 있죠. 경건 생활을 하는 목적과 이유는 사라진 채 하루에 얼마나 성경을 읽었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등의 이제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어떤 요식행위만 이렇게 남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옥죄기도 하지만 또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아주 유능했던 자들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전통이 무엇을 지키고자 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이제 행위만 남은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그것만 남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논쟁하신 뒤에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본문 말씀 24절인데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하신 뒤에 두로라는 이방 땅으로 가셨음이 되게 이제 의미심장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여자를 가나안 여자라고 합니다. 네, 이방인 여인인 거죠. 네. 그녀가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죠. 아, 예수님, 그 여자가, 저 이방인 여자가 자꾸 그 귀찮게 소리를 지르는데 좀 그를 보내주세요. 네, 그를 뭐 돌려 보내주세요라고 합니다. 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그 약간 충격적입니다. 네. 오늘 말씀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예수님하고 좀 많이 다르다고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약간 변호해 보자면 사실 지금 이 자녀의 떡으로 그러니까 이 떡을 자녀에게 먼저 배불리게 한다고 하는 이 그 뉘앙스 어투가 사실 그 지금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라는 것을 이미 좀 암시하고 있거든요. 암시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연구하면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개라는 표현이 우리가 이제 흔히 상스럽게 아니 흔치 않죠. 네, 흔하게는 안 부르실 테니까. 네, 그냥 이제 상스럽게 되게 부르는 개라기보다 애완견에 가깝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이제 그 멍멍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불편한 마음이 좀 해소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차피 애완견이나 개나 어차피 똑같은 개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되게 모욕적이잖아요. 이런 모욕적인 말씀을 이방 여인에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게 이제 사실이었어요. 당시 이방인이 그리고 그것도 여자가 유대인인 남자에게 말을 걸거나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되게 그 통용되지 않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실제로 이제 부정한 자들 그리고 정말 그 돼지나 개처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옷 입는 것부터 먹는 것, 생활 방식 모두가 율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래요. 네. 심지어 여러분 그 아시죠? 그 옷 같은 경우도 이제 그들은 이제 100% 순면만 입었거든요. 이렇게 같이 혼방해서 하면 이것도 부정하다고 하고 이게 그 죽을 죄였습니다, 다들. 네. 다 어긋났기 때문이죠. 그냥 부정 덩어리인 겁니다. 세균 덩어리 같은 거예요. 네.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고백으로 모두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앞에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굉장히 대비가 되죠. 네. 그들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유라고 불렀거든요. 당신, 네. 당신 이렇게 지칭하지만 지금 이방인인 이 여자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여자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본문이래요. 이 본문이. 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높이고 있죠. 네. 이방인인데 그것도 이방인인 여자가 지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지금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부분에서 이 본문 말씀을 읽으실 때 혹시 그 어느 입장에서 읽히세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읽히세요? 아니면 그 헬라인의 이 이방인의 입장에서 읽히십니까? 저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읽혔거든요. 마치 유대인처럼 그럼 그렇지. 이방인인데 은혜에도 순서가 있는 법이고 당연히 유대인들이 먼저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아차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헛웃음이 나왔어요. 와, 내가 뭐라고 지금 이 말씀을 유대인처럼 유대인의 입장에서 읽었을까? 왜 그렇게 느끼고 있었을까? 내가 왜 지금 그 이방인인데 이방인의 관점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관점에서 왜 이게 와닿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내 알게 된 사실은 제 속에 이제 어느새 은혜가 사라지고 겉껍데기만 남아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목사라는 어떤 역할과 책임, 의무가 있었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봤다는, 경험했다는, 그리고 여러 경험과 깨달음을 마치 자격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방인 이 여자의 고백이 저의 마음을 쳤습니다.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여자의 믿음은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내 딸이 낳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부스러기만으로도 족하다는, 충분하다는 은혜 받은 자의 그 태도가 지금의 저의 이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을 크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던 또 다른 이방인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어느 날 로마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질병으로 고생하자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집에 오시는 것을 자기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명령만 해달라고 하죠. 명령만으로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로마 백부장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격이 없는 존재들임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방인이고 헬라인으로서 유대인들과 함께 살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대하고 생각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하나는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세리와 멀찍이 떨어져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죄짓지 않고 특히 저 세리처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했죠. 누가복음 18장 14절인데요. 요거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세리가 자신을 개처럼 여겼던 수로보니게 여인, 오늘의 이 여인과 닮지 않았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는 당시 로마 문화를 조금 알아야 하는데요. 흔히 이제 로마 문화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되게 동등한 시민 사회였다고 알고 있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아주 철저하게 수직적인 관계 사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후견인과 호혜 제도라는 제도 때문에 그런데요. 드실바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는 그물망 같은 호의와 풍성의 하부 구조를 가진 후원의 사회였다.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 호의를 주고받으면서 상호 그 호의 관계가 되면서 그런 이제 관계들이 막 그물망처럼 형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후견인과 피후견인 제도도 만들어졌는데요. 만약 이제 한쪽에서 호의를 베풀면 호의를 받은 쪽이 반드시 갚게 되어 있었습니다. 반드시 그걸 갚았어야 됐어요. 그것을 갚지 못했으면 큰 수치와 불명예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의를 베풀었던 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의무였습니다. 의무. 로마 사회에서 일반적인 은혜의 개념은 받을 자격 있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있고 그것을 갚을 자에게 주는 것이 은혜의 개념이었습니다. 즉 이제 호의를 베풀었을 때 나에게 다시 호의를 베풀어서 서로 이런 호혜의 관계가 될 수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제 그 일방적으로 이제 호의를 베푸는
이제 후견인이 되어서 피후견인으로부터 이제 감사와 찬양을 받는 거죠. 네, 그런 이제 관계였습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신약시대 사람들은 이런 그 로마의 후견인 호의 개념에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은혜의 개념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갚을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자에게 호의를 베풀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죄악을 아주 깊이 깨달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였는데요. 어느 날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 상태로, 불편한 상태로, 그런 때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 상태로 이제 막 이제 지친 몸을 끌고, 그 마음을 끌고 주일 예배에 왔어요. 주일 이제 고등부 예배였는데, 그날 이제 첫 번째 찬양이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듣는데 이제 마음이 찔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찬양이 무슨 찬양이었는지, 그날 이제 설교가 어떤 설교였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뒤에서 저기 저 구석 뒤에서 예배 끝날 때까지, 예배 마치고 나서도 혼자 하염없이 펑펑 눈물을 쏟았던 때가 있습니다. 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시곤 했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하고 죄악된 나를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성령께서 이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일으키실 때면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가 와닿고, 그리고 그것에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버티고 또한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최근에 소위 말해 은혜 받았던 때는 언제이십니까? 그냥 이제 머리로만, 우리가 입술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에서부터 이 마음, 감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행동에 이르는 전인격적인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나타났던 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여기 에베소서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육체로는 이방인, 영적으로는 언약들과, 이 약속의 언약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지금 우리 손에 들려 있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기를 원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지만, 혹시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원이 된 것이 당연하고 마치 작은 은혜처럼 여기면서 왜 다른 것은 더 주시지 않냐고 하나님께 섭섭해하지는 않고 있는지요. 제가 이제 아내랑 지낼 때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관계가 막 좋고 그럴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막 고마움을 느껴요. 네, 뭐 작은 거 해도 너무 고맙다. 네, 막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섭섭함이 자리할 때가 있습니다. 네, 왜 이걸 안 해주지? 왜 이게 안 되는 거지? 왜 저건 못 하는 거지? 뭐 이러다가 아내가 이제 뭐 이러저러해서 섭섭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제 섭섭마귀를 대적해야 된다고. 네. 대적기도 하라고. 섭섭마귀라고. 그거 아니라고. 잘못된 마음이라고. 제가 이제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여러 관계에서 섭섭함이 들 때가 있죠. 가족 관계나 친구, 또 교회를 향해서도, 심지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이, 고마움이 사라지고 호의가 권리처럼 느껴지고 내 주장, 내 자격을 인정받고 싶고 내 자아가 살아나서 커질 때 섭섭함이 생겨납니다.
내 안에서 은혜와 섭섭함이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받았던 은혜, 각자 이제 은혜 받았던 때를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하든 별로 개의치 않았고, 그리고 누구든 무엇이든지 간에 품어줄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되게 여유롭고 너그러웠던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내 마음의 공간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을 때 그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용서를 베푸셨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정말 절실히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로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를 비교하셨습니다. 둘 다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크게 사랑하겠냐는 것이죠. 당연히 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향유 옥합을 부었던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이 여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바리새인을 향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되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 주변 집사님들이 이렇게 물어보시곤 하셨어요. 한결 선생님 왜 그렇게 열심히 해?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왜 이렇게까지 해?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받은 게 많아서요. 받은 게 많아서요.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커서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본인이 은혜 받은 것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좋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 이방인 여인에게 예수님은 소원을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큰 믿음이라며 모든 사람 앞에서 그녀를 높이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부스러기 은혜로 족하다, 충분하다고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는 더 이상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